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는데요. 마치 구약 성경은 이제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재미있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을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은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이렇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어떻게 보게 되면 딱딱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 가급적 제가 이제 쉽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은혜 받고, 특별히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교회는 영적 가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사할 때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말씀 나눈 거예요. 자, 에베소서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는 것은요, 여러분 혹시 집에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아무튼 쉬운 성경, 그런 게 이름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성경 있으면 옆에다 놓고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해석하다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는데 아마 수요일마다 할 때 아마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께서 조금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굵직굵직하게 핵심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에베소서 말씀을 새벽기도회 때 할 때는 자세히 말씀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이냐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설교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고 싶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가서 안수해 주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고 말씀 전해 주고 싶고 상담해 주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 자, 오늘 1장의 이제 말씀인데, 오늘 제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볼 때에 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어떤 도전은 뭐냐면, 바울은 왜 이렇게 담대할까 하는 거. 바울은 정말로 담대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도 담대하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막 교인들이 말려요. 거기 가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5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가면 잡힙니다. 죽임 당합니다. 가정하시죠. 그런데 바울이 가요. 얼마나 담대한지. 또 바울은 얼마나 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가 친히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늘 기뻐하고 감사해요.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해요. 오늘 이제 말씀 보게 되면 감옥에서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감사하잖아요. 특별히 이런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계속 말씀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감옥에 있는 거예요. 자,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서 3장 1절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갇힌 자 나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갇혔대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또 여러분 6장 볼까요? 6장 20절. 이 에베소서 말씀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거든요.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여 함이나.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감옥에 수갑 차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옥에서도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은 영광, 찬양,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했을까? 우리도 여러분 늘 기쁘고 감사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삶이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모르게 감사하다가도 진짜 내 편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서 때로는 아내한테도 뭐라고 하고 남편한테도 뭐라고 하고 막 감사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든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항상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그 말씀 바울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보기 때문이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충만하면 평강의 능력이 임합니다. 시작. 은혜 충만하면 평강의 능력이 임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하면서 오늘 보니까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바울이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축복하는 거잖아요. 평강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강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모두가 평강의 인생 되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이고 평강이 두 번째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평강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려면 뭔가 채워져야 평강이 있다고 믿어요. 생각해요. 뭔가 좀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채워져야 내가 평안하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내가 회복해야 하면 뭔가 좀 채워져야만 내가 평안하다.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것이 임할 때 평강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있어도 평강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은 매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채워지면 평강할 것 같은데 그때 주는 평강은 하룻밤이면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채워지면 평강한 인생이 되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것이 있어도 평강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동의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강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마음의 평강보다, 나는 평강하기 원하는 내 마음의 평강보다 지금 그 문제가 큰 거예요. 나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이만큼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의 문제든 뭐 어떤 사업의 문제든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든, 근데 그 문제가 내 평강을 빼앗아갈 만큼 그 문제가 좀 커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별거 아니야 그러면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큽니까? 오늘 나의 문제가 큽니까? 이것도 대답 못해요? 그렇게 못 살아도 대답을 하셔야지. 예수님의 은혜가 큽니까? 오늘 나의 문제가 큽니까? 은혜가 크죠. 우리 다 알아요. 그거 다 알아요. 은혜가 커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할 때에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이건 지나갈 거야, 괜찮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그러므로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지키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은혜를 뺏어가려고 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지키고 싶은데 사단 자꾸 빼앗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은 거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 나한테 시험이 오는구나, 뺏어가 봐. 절대로 안 뺏겨. 내 안에 있으니 안 뺏겨.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가 무슨 말이냐면 감사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 행복하다 얘기하는 거 바울은 지금.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까 3장 1절에 본 것처럼 갇혔고 6장 20절에 본 것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날 아침에 자 죄수번호 몇 번? 그럼 나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한다, 감사한다, 난 기뻐다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누워 있는데 꿀꿀꿀 잠을 자고 있어.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간수가 와서 발로 뚱뚱 차. 야, 일어나. 그럴 때까지 잘 잤다 그래. 왜요? 베드로의 그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지금 평강이 있으니까. 근데 그 평강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은혜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기를 힘쓰시고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그걸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 받기를 힘쓰시고 두 번째 은혜를 지키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지키려면 여러분께서 성경과 찬송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유튜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여러분 설교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자꾸 들으셔요. 하루에 한 번씩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옥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교도소만이 감옥이 아니에요. 생각의 감옥.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을 막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면 여러분 그 사건의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데 문제가 있잖아요. 교도소만이 감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감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제부터 내 문제가 있고 내 문제가 크지만 은혜 충만하게 힘쓰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바울과 같이 담대함과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찬송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내게 와야만 난 평안하다 얘기하는데 없어요. 그런데 나는 평안하다. 3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러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이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받은 은혜는요 복이래요. 복. 그런데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신앙적인 복이기 때문에 바울은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령한 복이다. 세상에 주는 복과 반대되는 것이니까 신령한 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절부터 오늘 14절까지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신령한 복이 뭐냐? 영적인 복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동행하시는 복. 이게 우리의 신령한 복이에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복,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믿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제우스는 물질을 준다고 믿었어요. 또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도 섬겼대요. 아데미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준다고 믿었대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 물질과 이 즐거움의 복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어떤 물질과 어떤 인생의 어떤 즐거움, 뭐 보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또 사랑하는 거 다 이게 즐거움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여러분 복이 아니란 얘기 아닙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예수 믿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 그 복이에요. 이거 우리가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것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는데 엑스선에서 안 나오는 건 뭐예요? CT를 찍어요. 또 CT에서 안 나오는 건 또 더 뭐 MRI 뭐 이런 것도 찍어요.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사진만 보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보는 게 달라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엑스레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로 우리 인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더 깊은 영적인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만 바라본 애들이, 오늘만 바라봐. 오늘만 바라본 애들은요, 공부해라 해도 징글징글하게 안 해. 오늘만 바라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일 바라보는 자, 1년 뒤에 내가 뭐 한 달 뒤에 시험을 바라보는 애들, 우리 애들이 그렇다면, 또는 뭐 멀리 한 몇 년 뒤에 내가 뭐 대학 수능 시험 바라본 이걸 보는 애들은요, 공부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보는 게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우리는 여러분 세상 복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은 이것과 또 다른 복이 아니라 이것을 상쇄할 만큼 큰 복이다. 그래서 그 여러분 신령한 복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즐거움이고 축복이다. 우리 믿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4절로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4절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4절 6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 주시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복이에요. 자녀 삼아 주시는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자녀만큼 사랑한 사람 없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자녀가 1번이에요? 남편이 1번이에요? 자녀 1번, 2번은 강아지, 3번은 남편, 그죠? 자녀 생각하면 우리는 여러분 눈물 나고 내 모든 거 다 줘도 아깝다는 게 자녀예요. 어릴 때는 어려서 그 자녀가 귀하고 커서는 커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복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복.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감옥에서도 찬송한다, 감사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7절부터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7절부터는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그 복이에요. 7절, 8절, 9절 말씀만 제가 읽을게요.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7, 8, 9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뭐 예정이라는 단어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경륜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떤 복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복은 7절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 많은데 대표적인 복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복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삼아 주신 복.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죠. 아멘. 그런데 그 피 흘리심이 여러분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피 흘렸다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피를 이렇게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몸을 우리 대신해서 죽이셨다는 거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한 여학생이 수술을 받게 되었대요. 갑작스러운 백혈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피가 필요해서 친구 중 한 명이 인터넷에다가 올린 거예요. 사연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헌혈해서 돕겠다고 막 그 병원에 몰려왔대요. 그 여학생은 수혈을 받으면서 수술을 잘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여학생은 그 피를 여러분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값비싼 공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예수님의 피값의 인생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될까요? 예, 찬송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잖아요.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애를 낳아봐야 이거 안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부님하고 제가 친구였었는데 그 신부님은 애를 안 낳아봐가지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녀 생각하면 가슴 저리거든요. 예, 애를 낳아봐야 알지. 여러분, 첫 번째 정리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두 번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13절부터 14절 말씀은 성령님의 복이에요. 13, 14. 자, 성령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인치심, 두 번째 보증.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서 주신다는 거예요. 인쳤대요. 인친 게 뭐예요, 여러분?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나는 받아들였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주라고 얘기할 수 없다. 예수님을. 성령이 인쳐줬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내 거다. 여러분, 미국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목축 하시는 분 보게 되면은 내가 키우는 소, 내가 키우는 돼지 그래서 거기다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이 본 건 미국의 서부 영화예요. 서부 영화에 보게 되면 이제 카우보이들이 방목 막 소를 엄청 키우잖아요. 그런데 워낙 소가 많으니까 나중엔 소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해요? 이쪽 집 소, 저쪽 집 소 막 섞이고 막.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한두 마리 한다면 뭐 섞일 이유가 없지만 미국에 방목하는 뭐죠? 캘리포니아 옛날에 저 텍사스 이런 데는 엄청나니까 누구 손지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불쌍한 소, 그죠? 그러니까 시뻘겋게 쇠에다가 여러분 도장을 찍어서 그래가지고 그 엉덩이 쪽에다가 딱 도장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소가 놀래죠. 그래서 이 주인 잘못 만났다. 내가 이런 주인 만나가지고 내 엉덩이에다가 이 풀 주사 넣나 정말로 그러죠. 근데 그게 뭐예요? 너는 뭐다? 내 거다. 내 거니까 그 소가 여러분 밥을 먹이고 소에다가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소에다가 잠자리 해주고 왜 내 거니까. 불도장을 소의 등에 찍잖아요. 그래서 이 소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난 한 번도 죄 안 졌어라고 분 계세요? 난 예수 믿고 정말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고 한 번도 내가 나쁜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를 지어요. 물론 예전보다는 다르죠. 조금씩 변하고 있죠. 그렇지만 죄졌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나요? 아니요. 이미 우리를 먹기 때문에 도장 찍었기 때문에 인치심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여러분 은혜가 성령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증의 복이래요. 14절 말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요. 이는 우리의 축복의 보증이 되사 이런 뜻이에요. 기업이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세상적인 축복도 있지만 천국 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모든 걸 우리가 누리고 면류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보증이 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래요. 보증이 뭐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조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집을 살 때 또는 땅을 살 때,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 내가 이거 살게요. 그러면 그 주인이 계약금 걸어요. 그래요. 왜요? 계약금 걸어야 이게 당신이 산다고 이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걸죠. 안 걸어봤어요? 계약금 걸죠. 계약금 걸고 보증금을 걸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 그거 마음 변했어. 안 살게요.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그걸 함부로 팔 수 없어요. 내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중도금 내고 잔금 낼 때까지 완전한 내 집은 아직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은 완전한 내 집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집의 모든 걸 내가 계약금만 냈다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막 거기서 잠자고 밥해 먹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서류상으로 계약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집은 내 집이나 아직은 완전히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 집은 내가 끝까지 가는 곳만 가면 내 집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받음에 보증되신다는 말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한 거예요. 계약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계약금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금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 아직 완전하게 누리진 않잖아요. 내가 말씀 듣고 구원 받았어 믿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내가 천국에 안 갔잖아요. 가게 되면 다 알게 되죠. 바울이 말한 대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땐 다 보일 거라 얘기했어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고난이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날 가면 천국 가면 다 그것이 이해가 되고 밝혀지리라.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마음속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걸 내가 믿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때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가 근심도 하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내가 구원받았나 내 신앙이 정말로 열매가 맺어지는 건가 의구심 갖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성령님의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아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되사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세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시며 그랬어요. 담보 아시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때까지 담보가 되신대요. 성령께서. 성령이 항상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구원 받았어. 너는 죄 지으면 안 돼. 자꾸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일깨워 주셔요. 그게 우리 성령님의 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축도할 때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그래요. 감화 감동 뭐예요? 내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면 막 감동받아. 찬송하면서도 그게 여러분 감화 감동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성령과 내 안에서 역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다음에 내주 교통 뭐예요? 내주 주님과 교통이 뭐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이 막히는 게 아니라 뻥 뚫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뻥 뚫어주시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뻥 뚫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하는 목사님들이 조금씩 다르게 축도하지만 패턴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 나를 감화시키고 나를 감동하시는 성령님, 또 내 주님과 교통케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어려워요? 쉬워요? 네. 의식의 경계선. 따라합시다. 의식의 경계선. 시작. 뭔 말이냐면요, 의식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내 의식 속에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경계선이 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심이에요.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막 시험 받아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당할 때가 왜 없겠어요? 있잖아요. 때로 여러분 막 원망이 들어. 그래서 막 낙심이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이 방황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곧 우린 다 정신 차려요. 어이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드는 것은 사탄이 지금 나를 유혹하는 거야. 사탄이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원망했네요. 하나님 제가 낙심했네요. 회개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저 사투리 쓰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게 의식의 경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죄 짓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딱 강대상을 딱 거놓고, 얘야 너 아직 연약하니까 내가 봐주는데 대신 여기서 벗어나지 마라고 딱 경계선 쳐주는 거예요. 경계선 딱 쳐주는 거예요. 여기 벗어나지 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골프를 배웠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래. 그 공을 갖다가 구멍에 넣는 게 그렇게 재밌더래요. 그래서 주일날도 너무 골프 치고 싶어가지고 이제 어떡하나, 그래서 주일날 일부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하지도 않고, 뭐 오후 예배는 생각도 않고, 봉사 생각하면 무조건 그냥 친구들과 모여서 골프 치러 달려갔대요. 근데 달려가는 내내 차 타고 가면서 한두 번은 재미있었는데 세 번, 네 번 치다가 보니까 마음이 껄쩍지근하더라네. 나 이러다가 하나님 맞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의식의 경계선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각 하지도 않아. 우리는 누가 그걸 심어주지 않아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할 텐데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의식의 경계선인 거예요. 경계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되게 좋아하나? 맨날 부산한 얘기하죠. 부산행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항상 부산 얘기해서 그런가 봐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부산 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부산행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종착점이 최종 거기 하늘나라예요. 그럼 가는데 같이 나는 구원열차 타고 막 간단 말이에요. 명암교회 차 타고 막 가는데 거기서 가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때는 장로님 때문에, 때는 성도 가운데 다투고 시험 들고, 또는 세상적 문제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막 지휘부를 하고 싶고, 밖에 보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좋아 보이고, 내릴까? 천안점 가서 천안 호두 과자 그렇게 맛있어 보여서 내릴까? 대전 가서 가락국수 맛있어 내릴까? 저 옛날 사람인가 봐. 다 그런 가락국수하고 호두 과자만 얘기하니까 요즘 애들 못 알아듣겠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없어요? 무슨 말씀하는지 알죠? 그게 뭐 우리가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힘들면 그냥 차 안에서 그냥 누워 있어요. 절대로 차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워 있다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옥천쯤 가다가 보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저 밀양까지 갈 때까지 헤매있다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흐르고 있으니까 내 안에, 그 안에서 내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의 경계선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성령을 이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교회 와서 주무세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봉사도 어렵고 낙심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이 교회 은혜가 없나 봐, 다른 교회 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죽으려냐고 이 교회에서 그냥 여러분 그냥 버티세요. 버티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른 비가 오고 어떤 사람은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 맨 처음에 바울은 어떻게 해서 매일 이렇게 담대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가? 바울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였다. 문제가 크지만 이 문제보다 은혜가 더 크면 우리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항상 이 문제가 은혜보다 크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문제냐? 이 은혜를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를 내가 바라보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온 영적 전쟁. 하늘의 신령한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예수님이 나 용서해 주신 은혜, 성령님이 나를 보증하시고 인쳐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바울이 항상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는 굉장히 차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자꾸 문제만 바라보는데 바울은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 나를 지금 함께 하시죠. 하나님 지금도 나 지키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매일 주님 바라본다면 어찌 우리가 문제로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넘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찬송하셔서 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또 이 모든 문제가 해소되어지고 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명함의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양합니다.